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구해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길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부의 기도에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께서 다 응답하옵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역사를 경험케 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이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정옥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는데 편두통이 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를 아프게 하는 편두통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질지어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신동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 다 구원하시고 손주들 다 구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유지한 집사님, 이윤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들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는 good news, 헬라어로는 euangelion. 이게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한 동네에 이 중풍병이 걸려서 침상째로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죄 용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수군수군대고 궁실궁실대고 하는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병을 고쳐서 네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병 고친 이 질병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기 때문입니다. 왜 쉽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 죄 용서를 받았는 것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상을 못 들고 가요.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 뻥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금방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온 동네고 어디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였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침상 들고 가라. 그랬더니 병이 고쳐져 가지고 중풍병이 고쳐져서 그 침상을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고쳐져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고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즐거움이잖아요. 남 얘기 좋아하는데 그 집에 그 사람 고쳐졌대. 아이고, 그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장가 가가지고 애까지 있는지. 아이고, 그렇죠. 만일에 장가 가고 애까지 있다고 뭐, 아이고, 그 엄마 그거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야, 신랑이 이제 일하면 되니까 고생해서 벗어났다.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안 따먹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겨버렸더니 죄악 가운데 빠졌고 고통 가운데 빠졌고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부부싸움 대판하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욕먹이고 나중에는 애를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이 비참함의 죄의 대물림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면 기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들이 막 들려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 중에서 제일 코어, 제일 핵심,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예수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코어,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너희들 구원받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도둑놈같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식을 갉아먹고 신앙을 갉아먹는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 자손이. 그러면 선민이다. 그러면 구원이다. 창세기를 펴놓고 그렇게 속이는데 그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거는 뭐하고 구약이고, 그러니까 구약이고 진짜 올 테스타먼트, 과거의 언약이고 이제는 새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 몸은 너희 영생케 하는 양식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쫓아서 유대교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보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뭐도 없고 타협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외골수로 붙잡고 가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들하고 타협했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이랬잖아요.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14년 후에 앞부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1장 1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에 오늘 2장 1절에도 14년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 말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더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3년 후에, 그 3년 어디가 있었어요? 시내산에 갔단 말이야. 아라비아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법궤를 만났고 이 성막을 지었던 거기에 3년 후에 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직접 배우고 천국을 보고 목도하고 계시를 받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층 층에 12장처럼 3층 층에 갔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갔다 왔다 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 진짜 몰랐던 거예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똑같이 계시록 4장에 보면 1장 2장 1장에 우리 주님이 발에 끌리는 이 세마포를 입으시고 7교회를 다니시면서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7교회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잘하는 걸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너 일로 올라오너라. 그랬더니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육신이 올라갔는지 영혼이 올라가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바울도 똑같이 3층 천에 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3층 천을 봤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정말로 상상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귀한 일들을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 간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간 사람들을 만나봐서 기록한 것이 바울의 복음서예요.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하고는 그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복음서잖아요. 바울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복음서가 아니고 천국 가서 있었던 천국에 만났던 사람들,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관련된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아요. 조금 뭐 책이라고 해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처럼 이렇게 크지 않냐고 쉽게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아주 작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4년 후가 뭐냐면 개종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15일 동안 만나고 그 다음에는 다소로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 바나바가 얘기를 해서 같이 와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그 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헤롯의 젖동생 마넨, 그 다음에 이 5명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에 이렇게 1차 선교를 가서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또 죽었어요. 참 진짜 그게 아골골짝이잖아요. 전사님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이 멍석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시체들 버리는 데 갖다 던져놨는데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하고 왔더니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너무 복음 전하는 게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역하다가 1차 선교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가 왜 그렇게 하다 도망갔냐 하면 첫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좀 적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클 때 예루살렘에서 저들 집이 부자래가지고 너무 포실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포실하게 커가지고 사역이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게 데려갔다가 지난번에도 힘들다고 포실하게 커가지고 또 사다가 믿음도 없고 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번에 가서 또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우고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해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갈라디아로 이제 본도로 비두니아로 가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영이 못 전하게 하고 성령이 못 전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 북쪽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2차 선교인데 오늘 14년 후에 이 말은 1차 선교하고 1차 선교를 다 끝내고
그 1차 선교에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1차,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1차 선교를 하고 첫 번째로는 선교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거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613가지를 요구하면서 그 중에 핵심이 세례 할례를 요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613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유전을 조상들의 유전을 요구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전을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고민을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 응답해 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2절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첫째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더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섬기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는 것이 안전빵이에요. 예, 응답 안 받고 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흥하는 것 같은데도 어렵고 마음은 기쁜 것 같은데도 계속 뒤에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무장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무장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지 이 무장도 안 되고 그냥 나가면 난리 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능력 받지 아니하고 쫓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그냥 배신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고 나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관통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막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각 줄을 막 다 달아놔요. 각 줄을. 진짜 그것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 너 저 헤롯 성전을 허물러라. 내 3일 만에 세울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왜? 저 헤롯 성전 아직도 완성을 덜 했는데 40년 동안 지었는데 완성을 못 했는데 저걸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저 말도 안 된다고 막 전부 다 막 예수님을 향하여 막 침뱉고 막 그냥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가로하면서 각주를 달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구약의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레몬서를 거쳐가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했다, 지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가슴팍에 막 그냥 이렇게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요새 실크 벽지로 도배한 거는 다 떴잖아요, 그죠? 벽에. 그 옛날에 도배할 때는 벽지 도배하면 어때요? 다 붙여가지고 이 벽에 딱 들어붙잖아요. 본드하고 풀하고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뭘로 문대요? 집에서 도배 안 하셔봤네. 수건으로 막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벽이 울퉁불퉁한 벽이 다 드러나. 이 돌멩이 툭툭 튀어나온 것도 다 드러나고 벽이 비스듬한 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벽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벽지가 딱 붙는 것처럼 마음속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냥 지식 전달되어지는 것과 신앙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 나가가지고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3,000명씩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았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선교 가라 그랬나? 아니요. 바울이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요한복음에도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해요. 베드로도 안 하고 요한도 안 하고 야고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한번 그냥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말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함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의 교제를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무할례자는 이방인.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갔다 왔는데도 이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들로 복음 안 돼. 만민에게 안 가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지 않아요. 예루살렘 땅 끝까지 우리는 주구장창 누구한테 가겠다? 유대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들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길까요? 탐탁히 여길까요? 아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길 게 더 확실할 거야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보고하러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가지고 문전박대. 저는 좀 성격이 엄청 소심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고 좀 만나려 그러면 가기 전부터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소화가 안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 만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소화가 한 번에 다 돼버려. 갑자기 배가 고파져. 그래서 뭐냐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만나기 싫어요. 자,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 같은 뭐 체질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뭐가 안 됐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간 거예요.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가서 그러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뭐 유명한 자, 지도자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사도예요. 제일 대장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대장이, 쉽게 말하면 초기 기독교의 총회장이 바로 야고보예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지 몰라.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믿지도 않고 따라다니지도 않는 동생을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는 그를 그냥 총회장으로 딱 앉혀놔요. 최고로 세워놔요. 왜 그렇게 세워놨는지 몰라. 동생이라서 그러는지, 마리아의 아들이라서 그러는지, 요셉의 아들이라서 그러는지,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총회장같이 제일 핵심 사람들이, 그들을 유명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들을 놓고 유명한 자다. 그리고 유명한 자다. 그들을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가볍게 했다는 게 아니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 말. 내가 이래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복음 전한 걸 쭉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네가 그렇게 해야 네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할 복음도 헛되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때 갈 때 내가 이방인 헬라 사람 어린 디도를 내가 데리고 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가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다 얘기했다. 그런데 먼저
뒷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하다는 사람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 중에서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느니라. 내게 더하여 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쉽게 말하면 그 가로 낸 것을 빼고 한번 가로 된 거 빼고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더하여 준 게 없다. 예? 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아니야, 그거는 빼야 되고 이거는 더 넣어야 돼.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요한도, 베드로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총회장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 이 4명을 합치면 80, 90%를 기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토단 적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기록을 하였고, 근데 그 기록한 것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떨어진 자들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찌입하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앞부분에,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는 저주받는 거다. 왜? 내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야고보 사도가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그들이 내게 그거는 잘못했으니까 빼라,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더해라,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그걸로 딱 세팅되어져야지, 여기다가 이것도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이것저것 막 꺼지다 보면 걸뱅이 옷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내용을 밑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말하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도 어디 가서 유다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는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하고 서로.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1차 선교 갔었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렇게 아구 맞춰지고 이렇게 짝을 맞춰지고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 가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바울은 뭘로?
무할례자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으로 인정받은 기둥, 아주 핵심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교제의 악수, 뭐라는 교제의 악수? 우리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다. 너와 나와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베드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바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표현이 다 달라요. 표현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겪어요.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놓고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어야 된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베드로서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다. 그 믿음을,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우리에게 소망이다. 제 용서해 주는 소망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 1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표현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사랑하는 성도니,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서로 뭘 서로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러잖아, 오래같이 부부로 살아가면 안 봐도 뭐 한다? 네, 다 한다. 이 띨빵한 사람들은 50년을 살아도 모르는데, 말하면 눈치만 조금만 낸 사람들은, 조금만 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다 알게 돼.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다, 우리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또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놓고 또 다르게 표현해요.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를 놓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요한이는 진리라고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 한마디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조금을 십자가의 도.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까? 그들이 전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는, 고린도전서 이방인들, 고린도교회 고린도서 이방인들, 로마서 이방인들, 갈라디아서 이방인, 에베소 이방인, 빌립보서 이방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부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렵게 얘기해야 돼요. 심플하고 간단해야 돼요. 심플하고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냥 믿어야 된다. 믿음이다. 믿음. 이것 위에는 없다. 그리고 그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다른 건 하나도 없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잖아요. 베드로는 누구한테? 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유전으로 통하고 뭐하고 율법이고, 아니야. 십자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응?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십자가는 진리다. 다른 것 없다. 아무리 돌을 닦아봐라. 십자가가 진리다. 아무리 돌을 닦아봐라. 예수님이 진리다. 다른 거는 없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색깔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인데 우리는 하나야.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러잖아요. 손가락 모양이 다르다. 너는 내 손가락.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이 게바, 이 세 명이 초대교회 기둥으로 있다. 이들이 뭐 하는 거야? 악수해. 우리 교제하자. 이제 하나다 진짜. 우리 하나다. 같이 사역을 하는데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너는 진리를 쫓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우리 하나다. 복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 색깔이 달라도 컬러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99%가 같은데 1%가 다르면 니하고 나하고 적이야.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세상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오른팔도 길고 왼팔도 짧은데 내 다리 오른쪽 왼쪽도 길고 짧고 다른데 오른쪽 왼쪽 눈도 시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관점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한날 1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데 다 달라. 그러니까 좀 틀렸다고 배척하고 좀 다르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 근본이 같으면 다 좀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삽시다. 너무 똥꼬지 피우지 말고. 아멘. 너무 똥꼬지 내 것만 맞다 그러지 말고 그냥 품어서. 자, 그래서 악수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가는 길이 다르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고 자기들은 누구에게? 할례자에게로 가고자 했다. 다르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떻더라? 완벽하게 똑같더라. 그들이 오른손 왼손 박수 이렇게 딱 부딪히면 손가락 5개가 딱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똑같더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 이것만 좀 신경 써줘라. 뭔데? 유다 땅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거든. 흉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줘라. 알았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었다는.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이 흉년이 들어서 유다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들 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좀 신경 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소아시아의 유럽의 고린도의 그다음에 마게도니아의 막 그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와 가지고 이 유다 땅에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이 편해졌어요. 3차 성교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잡혀서 감옥 들어가 있는데 감옥 들어가는데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교도소에 사도 바울을 면회를 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복음도 듣고 가고 얘기하다 가고. 그러면 왕이 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면회해주고 가면 이 감옥소 생활이 좀 편할까요? 빡빡할까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하고 갔는가 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뭐를 좀 얻을까 함이라.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와가지고 유대 땅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줬더니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좀 아그리빠 왕이 돈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100만 원 받으려고 그 짓 하겠어요? 10만 원 받으려고 그 짓 하겠어요? 최소한 얼마 정도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요새 말하면 뭐 수천만 원이나 뭐 억장이나 무너지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선교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그래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그죠?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드렸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고 너희들도 좀 헌금해가지고 저 좀 도와주자. 그 고린도 교회 9장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거 없어. 베드로도 인정해줬고 야고보도 인정해줬고 요한도 인정해줬고 그들이 저 인정만 해준 게 아니고 더 이거는 이래라, 이거는 빼야 된다, 이거는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망한다. 왜? 그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온 인간들이 도둑놈처럼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런다. 그들이 도둑처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이 막 그냥 즐거워하고 재용서함 받아서 즐거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워하다가 기회만 타면 유대인들의 유전을 전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살곰살곰 속여가지고 뭐의 종이 되도록?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이들은 매어 종의 멍에를 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끔 마귀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복음을 딱 잡고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색깔 입히지도 말고 그 진실한 복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음성 들려주셔서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닫게 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월요일 날은 우리 진한이가 또 사시 수술도 잘 되게 하셨고 이제는 회복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멋있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최영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라 그랬었는데 가서 이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검사했더니 3가닥 중에 2가닥은 괜찮고 한 가닥이 60% 정도 이렇게 한 40%가 막혔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부터 연로한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셔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